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485면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메시지 성경을 저술한 유진 피터스는 요압에 대해서 다음같이 적었습니다. 요압은 전형적인 억세고 거친 사람이다. 그는 일단 죽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한다. 또한 그는 소위 이상주의자다. 즉 자신이 보기에 옳은 이상을 위해서라면은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다윗의 삶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든 요압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 맹목적 열심으로 싸움터에서 헌신하는 광신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분별한 열심의 그 후폭풍을 굉장히 잘 분석한 자료 하나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힌 자로 기술되어 있다. 요압에게 최종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공의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보리수학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파괴적인 행동, 즉 반란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방금 읽은 인용구를 통해 저희들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압에게는 보리수학, 곧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15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쿠데타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오늘 한번 요압이 강행했던 압살롬의 예루살렘 그 복귀가 최종적으로 오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수요일 본문 3절을 보면은 요압이 아예 이 드고아 여인의 입에 완전히 할 말을 다 넣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털어놓은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아챘는지 방금 읽은 19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드고아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드고아 여인은 역시 왕은 다 아시는군요. 왕의 질문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다윗의 능력을 드높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드고아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심지어 자신을 이 궁지에 몰아놨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고 자백한 것이었는데 일부 자료들은 이 고백 또한 요압이 분명 연출한 것이었을 거라는 어두운 해석 또한 했습니다. 만일 그런데 이게 진실이라면은 20절은 더더욱 연출 같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절의 초반부를 직역하면은 왕이 압살롬 문제를 계속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이 일을 꾸민 것입니다 라고 드고아 여인은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런 거짓 설득에 이렇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들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요압에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3년간 찾아보지 못한 그 압살롬을 또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4절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분명히 13장 39절에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요압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과 요압의 그 상봉을 계획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과의 그 대면을 여기서 거부하면서 그를 아주 아늑한 그 감옥에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그 투옥 기간도 너무 길었는데 제가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이나 그곳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워했을지라도 무엇인가 애매모호한 느낌이 남아서 그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이 되었으나 궁전에서의 지위는 회복시켜주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냉전 체제에 들어간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될지, 어떠한 재앙을 그리고 불러일으킬지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시대마다 잘생김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본문 당시 잘생김의 기준은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이 머리털은 그 사람의 힘을 심지어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굉장히 긴 머리 덕분에 힘 있는 미남으로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발을 한 것이었는데 그 한 번 이발을 할 때 깎이는 머리카락의 무게가 환산을 하면은 무려 2.2kg이었다고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수두룩한 머리 때문에 압살롬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대중의 인기로 압살롬은 확실히 예외적인 청년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잠재력을 지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요압주도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 후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종합한 결과 예루살렘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4장 마지막 본문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도 결국에는 실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의 투옥 후에 실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먼저 불러놓고서는 그 2년이 지났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들 입장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년간 기분이 상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인사를 그래서 이 해당 구절 이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5장에서 시작되는 예루살렘 쿠데타의 발판을 마련할 뿐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참고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 두 질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요압이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를 강행한 바람에 예루살렘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었을까? 아니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를 미루는 바람에 예루살렘 쿠데타가 또 발생하게 된 것이었을까?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요압이 압살롬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고 3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압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잘못했을까요? 다윗과 요압 모두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압 모두 잘못된 선택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전형적인 피조물 그리고 전형적인 죄인에 불과하기에 정죄당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압의 그 입장이 되었더라도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 그 후폭풍을 살펴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압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가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압의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오늘 그 핵심 안건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압의 약함, 곧 우리의 그 약함을 생생하게 되새김함으로써 그의 완전히 상반되는 주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만한 나머지 자신이 역사의 주권자인 마냥 간혹 행동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자신은 일만큼도 책임이 없고 좋은 일에만 자신이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이 세상의 잘잘못을 따질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와 공의의 주인으로서 완벽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만가족 여러분, 내 실수로 일어나는 그 인생 쿠데타 혹은 신앙 쿠데타를 만회하고자 지나치게 힘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오히려 마음과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받고 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힘듦과 상처와 피로로부터 자유해지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힘차고 기쁨 가득한 하루 그리고 일평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